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운 것들, 또 항상 우리는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배운 것들은 또 응용하고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능도 또 물질도 또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또 잘 응용하고 활용해야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9월, 10월은 이제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기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들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이해하고 또 믿고 소망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역동성이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 독서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이제 아이들과 우리가 이제 GTS 7가지 주제로 독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아이들과 꼭 독서 나눔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재밌어 합니다. 7가지 주제. 그래서 신앙생활만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장의 삶의 현장, 아이들은 공부, 독서, 또 인성, 또 우리 어른들은 삶의 현장의 변화, 발전, 비즈니스의 발전, 업무 영역의 발전,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7 플러스 2라고 하는 주제가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을 하면서 생각의 기능을 키워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생각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아이들에겐 이것을 학습, 공부하는 두뇌 만들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들을 기억하면서 그날 살아보시면 정말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7가지 주제로 독서 지도도 할 수 있고 학습 지도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5-7 플러스 2.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이 영감 얻는 시간이 정말 좋고 또 중요한 시간이죠. 자, 이 시간도 이제 우리 그림 보면서 먼저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 그림이 여러 편이 지금 올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올려져 있는 그림은 좀 특별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 KDM에서 에덴 동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림에는 없는 특별한 게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제목을 먼저 정해 보면요. 저는 아름답고 행복한 동산, 그리고 의미는 우리가 꿈꾸며 이루고 싶어 하는 곳.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죠. 이게 우리 사람들은 다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해요. 이렇게 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꽃이 피고 나무 심어서 열매 거두고 싶어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에덴 동산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은 항상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계속 움직여가고,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문명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고 있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 먼저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냇가가 흐릅니다. 그리고 좌측과 우측에 열매 맺는 나무 두 그루가 서 있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앞에 꽃들, 그리고 이 다람쥐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물에는, 물가에는 말이 있고 오리도 있고 또 그 옆에 뭐 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담과 뒤쪽으로는 동물들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과일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 이게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언약의 나무예요. 자,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그림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원에 있는 거. 그래서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이제 천국입니다. 요게 이제 다른 에덴 동산 그림들과는 없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게 아마 선악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어기면은 이거 먹으면 지옥 가는 거. 생명나무 이거 먹으면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이걸 계시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나무죠. 자, 그리고 여러 풀밭, 하늘이 보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장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또 이 외에 에덴 동산의 다양한 모습들은 안 보이고,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마음, 에덴에서 사는 삶의 결과, 그리고 이 에덴이 만들어진 목적,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것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죠. 자,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미래,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우리에게 주시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삶의 희망입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기억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 눈 감으시고요. 이 그림 장면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앞에 시내가 흐르고 말, 오리, 새, 그리고 아담과 하와 앞에 또 꽃, 그리고 다람쥐, 그 뒤에 또 이렇게 짐승들, 그리고 나무 두 개, 오른쪽에 생명나무, 왼쪽에 선악과, 선악과 위에는 지옥불이 있고 그 옆에 생명나무 위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커다란 열매 맺는 나무 두 그루가 딱 있고요. 그리고 하늘이 보이고 전체가 푸른 초장과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장소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수학, 이게 다 수학이잖아요. 이 속에는 수학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만물 속에는, 모든 물건 속에는 철학적 구조가 들어있어요. 왜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지? 특징이 뭐지? 본질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수학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수학이 들어있어요.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되나? 규칙, 또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되지? 어떻게 해야 아름답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도형이 적용됩니다. 수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또 측정이 적용돼요. 크고 작고 길이 넓이 다. 그리고 또 자료들이 또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학을 아이들이, 이 묵상을 같이 하는 아이들은 이걸 통해서 꼭 수학 복습 시간을 갖도록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보통 애들 수학 지도를 해보면은 문제만 풀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가서 그런 문제가 또 나오면 이제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각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문제를 풀었는데 그 다음에 각이라는 게 뭔가 설명을 할 수 없으면은 그 다음에 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그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연습시키고 복습시키면 잘 안 잊어버리죠. 매일매일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 에덴 동산의 본문은 창세기 2장이죠. 여기에 실물은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그러면 현재가 또 중요하잖아요. 천국은 과거고 미래고 오늘 현재가 또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이건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과거 에덴, 현재 성령 안에서 미래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오늘에 누리면서 미래를 향해 가야 되는 거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현재 이 그림 앞에 영원 세계, 뒤에 새하늘과 새 땅. 네, 이게 아주 규칙이에요. 이게. 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 비전 또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지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일 이제 오늘이 6째 날이니까 이 본문 거의 다 암송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사야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자, 감사한 거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 보내신 것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들 또 쭉 적어 보십시오. 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쭉 적어 보시고요. 오늘은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밑에 소주제를 보면은 부주제를 보면 소금과 빗대기,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 미치기, 전도와 선교하기.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굴 만나든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천국인 이런 자기 정체성을 한 번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살아보시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요 4가지. 요거를 살아가면 저 사람은 누구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아마 이런 말 들으시 들을 거예요. 기쁘게 사는 겁니다.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사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어떤 젊은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세상에 기뻐할 일이 있을까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기뻐할 일은 별로 없어. 그런데 기뻐할 일은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피스메이커라는 말씀을 하세요. 피스메이커. 세상에 화평이 있는 게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드는 곳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자, 조이 메이커, 조이 메이커, 해피 메이커 다 만드는 겁니다. 감사, 감사 메이커, 이 감사 만드는 거예요. 찬송 메이커, 이 찬송 만드는 겁니다. 이거 내가 찬송 안 부르면 안 부르는 거예요. 저절로 찬송할 일이 많은 게 아닙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밖에 나가면 싸납고 싸우고 막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뭐가 저절로 찬양이 나오겠어요? 이거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겁고 감사, 이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아니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며 살지? 저 사람 틀림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늘 기쁘게 사는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오늘 이런 모습으로 저도 여러분도 살아보면서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거룩한 부담.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 자, 이것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오늘 결석자가 있으면 한 번쯤 연락해 보시고요. 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뭐 카톡이나 전화 이런 거 없으면은 기도. 하나님, 내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여기저기서 많이 보내주세요. 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5-7 플러스를 어떻게 사용해 보셨는지, 사용해 본 게 있으면 적어 보십시오. 저는 일단 아침 묵상을 할 때 5-7, 특히 7가지 주제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인생을 총 점검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GTS 나눌 때 함께 나누고 사용하고,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요 7가지 주제로 점검을 항상 합니다. 그럼 굉장히 좋은 이제 차분하게 그리고 갈 길을 만들어 갈 수가 있죠. 원인을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는 아이들하고 독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7가지 주제로 아이들과 독서 나눔을 가지면 참 좋아요. 아이들도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그럽니다. 남는 독서를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질문 만들기.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좋은 질문이 탄생한다고 했죠. 자, 질문.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 하나는 본문에서, 하나는 개인의 영적 생활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본문에서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에덴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지금 에덴 동산은 없어진 곳이죠. 하나님이 가려놓은 곳입니다. 물리적인 면에서도 에덴 동산은 없어진 곳입니다. 자, 영적으로는 가려졌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내 마음에서. 내 속에 있는 본성은 에덴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살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고향. 저는 어렸을 때 내장산, 정읍 내장산 골짜기에서 살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 냇가에서 물고기 잡던 생각. 또 형하고 감나무 위에서 그 감 따라갔다. 이때 한 5살쯤 되는 것 같아요. 주인한테 들켜가지고 도망가던 생각. 또 공중을 나는 매가 꿩을 탁 낚아챘는데 얘가 꿩을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서 그 꿩을 잡았던 생각. 이렇게 어렸을 때의 추억. 네. 그래서 아이들도 어렸을 때의 본능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이 에덴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성 속에 찾을 수 있고, 창세기 2장에서 에덴의 모습 보여주고,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 에덴 동산을 또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의 실물을 볼 수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로마서 14장 11절, 내 삶의 현장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기가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있죠. 성령 안에서 이렇게 에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영적 생활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나의 영적 생활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 두 가지 전 적었습니다. 하나는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 또 하나는 GTS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시고요. 자, 묵상 시간입니다. GTS 묵상은 크게 두 가지의 묵상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그림 분석, 본문 분석. 하나는 주님과 소통하는, 소통을 통해서 영감 얻는 묵상. 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본문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7가지 주제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며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돼요. 주님, 오늘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기다려 보면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감을 주십니다. 자, 이거 가지고 살면 좋은 하루 될 수 있고 행복한 하루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은 만드는 겁니다. 같은 환경도 그냥 우울하게 살지 마시고 뭔가 움직여가지고 행복하게 바꾸면 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묵상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여 형통케 하시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이 땅을 지켜 보호하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며 또 GTS 묵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